여러분 갖고 계신 그 주보 3면에 있는 지난 주일 설교 요약,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개 성경 인물에 관해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하고 의인으로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관대한 측면이 있다. 솔로몬이 그 예 중 하나이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또는 성전 건축이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밝은 부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솔로몬에게도 빛난 인생만큼 그림자가 있었다. 소위 명암이 있는 인생이었다. 성경이 가는 곳을 따라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 서보자. 제가 마지막 한 줄을 빼먹었지만 과도한 칭송도 아니고 근거 없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는 곳을 따라서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같이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10장은 갑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9장 그리고 11장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10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관점의 문제이죠. 10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장과 그 뒤에 장,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그 10장을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좀 더 정확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는데 솔로몬의 추락. 지난번에 솔로몬의 추락 1번, 오늘 솔로몬의 추락 2번. 계속해서 추락의 그 길에, 그러니까 정점에 올랐다가 정점에서 점점 추락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늘 솔로몬 하면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던 영적인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추락 첫 번째고, 오늘은 솔로몬의 추락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스바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예멘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사람, 또 최근에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학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맞을까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온다. 솔로몬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들으려고 왔던 그 오늘 스바의 여왕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남쪽 방향의 끝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이 여왕이 찾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스바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남쪽 방향의 굉장히 먼 곳.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명성이, 솔로몬의 이 이름이 저 남쪽 나라의 끝에까지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온 세계에 솔로몬의 명성이 퍼졌다. 이것이 오늘 1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스바의 여왕이 여러 가지 질문을 솔로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다 대답했다. 근데 이 대답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면 모호하게 말하거나 얼버무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깊게 설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얕은 지식이 아니라 굉장한 전문가적 지식으로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스바의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을 믿지 않았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하다는 말을 내가 믿지 아니했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와서 보니까 실체가 더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 사람 굉장하다고 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보다 실체가 더 뛰어난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던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실력 있는, 소위 내공이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굉장히 멋있고 부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0절에 보시면 자문료로 120달란트를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화한 거 가지고 120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또 계산을 해봤더니 금으로 금값 5,600만 원입니다. 1kg가 조그만 이거 1kg 5,600만 원, 그걸로 계산을 했더니 2,200억, 한 번 대화하고 2,200억을 주고 갔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도 한 끼 식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의 흐름을 알아서, 경제 흐름을 알아서 이 사람이 투자하는 곳은 엄청난 이익을 얻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정보를 들으려고 한 끼 식사를 경매했는데 2010년에 그 경매 가격이 33억까지 갔습니다. 한 끼 식사하는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9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이 경매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기 지인 7명과 함께 한 끼 식사하고 33억을 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2,300억을 한 번 자문을 하고 그렇게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계속 보시면 오빌에서부터 금도 실어오고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옵니다. 자, 이 백단목은 12절에 보니까 난간을 만들고 수금과 비파를 만듭니다. 백단목이 뭔가 찾아봤더니 백단나무입니다. 찾아봐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백단나무인데 중요한 것은 12절 뒤에 보니까 이 같은 백단나무는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까지도, 그러니까 최상품의 나무, 최상품, 최고의 품질의 백단목이 도착하게 된 거죠. 자, 14절 보시면 솔로몬의 세금 무게가 666달란트, 찾아보니까 1조 3천억입니다. 뭐 놀랍지 않죠. 뭐 어차피 쥐지도 못할 돈인데 1조 3천억. 근데 세금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세금만 1조 3천억이니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수입이 있었겠습니까?
16절에 보시면 방패를 만듭니다. 근데 방패를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이 방패에 든 금도 600세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또 계산해 보니까 200개의 금 방패 하나가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 금을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큰 방패 2억짜리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18절 솔로몬 왕이 앉는 의자는 어떤 의자입니까? 뭘로 만든 의자입니까? 우리 상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드님. 예. 이 상아, 큰 보좌를 만들고 또 19절에 보시면 팔걸이 같은 것이 있고 곁에 19절 뒤에 보니까 뭐가 있죠? 사자가 하나씩 서 있고 20절에 보시면 또 사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 12사자. 그러니까 모두 14개의 사자가 그 상하 보좌에 둘러앉은 솔로몬 곁으로 14개의 사자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참 솔로몬처럼 이렇게 좋고 화려하고 부하고 대단하게 이렇게 꾸며진 그런 나라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예,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10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쭉 보시면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오늘 열왕기상 1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시면 솔로몬의 명성 이런 말이 있고 뒤에는 솔로몬의 이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성과 부, 명예와 부를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지면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명예를 가지면 가난합니다. 대신 부를 가지면 명예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게 보지 않습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국회의원인데 금액이 그 재산 신고할 때 엄청나게 많으면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에서는 두 가지를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쭉 읽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이름, 뛰어난 지혜, 명성, 명예, 돈, 보좌, 상하로 만든 보좌, 금방패 이런 것은 다 나오는데 한 가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솔로몬이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오늘 10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과 11장 사이에 놓여져 있는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앞장과 뒷장 사이에 있는 그 열왕기상 10장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나 신실함, 경건함은 찾아볼 수 없이 오직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이야기만 열왕기상 10장에 정말 지겹도록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졌고 그리고도 그가 많은 돈으로 사치와 허영과 이 겉멋에 들어 생활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22절 보십시오.
22절 뒷부분에 보시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재벌의 끝은 막 돈을 쓰다가 나중에는 보석을 사서 모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예술품, 그림, 조각품, 여기에 눈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벌가의 그런 기업들이 미술관 하나씩, 그런 박물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도 돈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그런 소위 작품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모으는 재미, 그것이 그들의 재벌의 그런 돈 많은 사람의 그 허영의 끝이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오늘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원숭이나 공작을 들여오게 됩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겠죠. 굉장히 희귀한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허영이 가득하고 사치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2억짜리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방패는 전쟁할 때 단단한 것이 목적이죠. 금으로 만든 그 방패가 전쟁할 때 쓸 수 있겠습니까? 장식용입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호위병들이 솔로몬 곁에 섰을 때 얼마나 그 번쩍거리는 그런 모습, 바로 허세, 허영, 사치,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더 귀한 것을 끌어모으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 퀴즈 할 때도 나왔었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로 솔로몬이 2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2가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도록, 그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삶이 지혜의 첫 번째였고, 2번째가 말씀드린 평화, 나의 주변을 평화로 만들어가는 것. 근데 세상의 지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내 가정을 배불리게 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나의 지혜는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을 때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잃을 뻔한 여인이 반으로 자르라고 하는 솔로몬의 명판결 앞에 저 자식을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그런 일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연약하고 힘없는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직업이 창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였지만 솔로몬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혜이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지혜인데, 오늘 보이는 이 지혜, 오늘 보이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그 부는,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은 오로지 자기 자신,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왕이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주렁주렁 막 장신구가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늘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온 매무새를 다듬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한 신하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왕이 거울을 보려고 했더니 거울이 없습니다. 근데 거울이 있던 자리에 거울이 치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창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보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굶주려서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가 창백한 얼굴로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입은 이 화려한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거울이 사라지고 창문이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집에는 거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방도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왕국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치워지고 창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왕이 자기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평민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여전히 거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울을 치우고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솔로몬은 여전히 자기의 명성, 자기가 쥔 불을 붙들고 거울 앞에 서서 상하 보좌에 앉아서 14마리의 사자가 호위하고 있고, 금 방패를 든 사람들이 번쩍번쩍거리며 자기 앞에 서 있고, 공작과 원숭이가 뛰노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릇이 다 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보석 축에도 들지 못했고, 백향목은 얼마나 많았는지 뽕나무같이 여겼다고 그러고, 은은 돌처럼 여겼다고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 화려한 보좌 앞에 그 옛날에 그 창기였던 여인이 자기 아이 잃은 그 눈물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 보좌에 앉으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스바의 여왕 정도나 와야 만나주지 않았겠습니까? 창문은 가린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던 이 솔로몬.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닐 텐데, 그에게 불을 준 것이 이렇게 자기의 사욕과 허영과 사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 것인데도 솔로몬은 잘못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첫 번째는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위에 올리신 것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시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스바의 여왕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지혜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이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사람의 목소리지만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거의 예언자적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아도니아가 올랐어야 되잖아요. 아도니아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나중에 주보 살펴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었고 굉장히 호남형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한 번도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강한 자에 대해서 견제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공의와 정의의 그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죠. 그래서 지혜를 주신 것도 듣는 마음 아닙니까? 약한 자의 그 슬픔을 듣고 약한 자의 억울함을 들을 수 있도록,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약한 자라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강한 자는 견제하고 약한 자는 배려하라고 하나님이 왕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는 점점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알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사라 그러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일 수도 있고 민첩함, 판단력,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의 왕국을 지어서 화려하고 사치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자기 것을 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다면 나의 손을 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것. 솔로몬의 이 무너진 영성, 타락한 영성, 추락하고 있는 영성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이런 위험한 부로부터 잘못된 명성이 가져오는 이 세상에 타락할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주었다면 이것은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이 건강은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물을 담았다가 그 호수는 계속해서 물을 아래로 흘러보내죠. 흘러가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요단강이 끝나는 그 지점은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죠. 죽은 바다입니다. 죽을 살을 써서 죽은 바다. 왜 죽은 바다라고 하냐면 일반 바다보다 소금의 이 염도가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그냥 뜹니다. 수영 못해도 되고 뭘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 물이 흘러갈 곳이 없어서 물이 죽은 바다가 된다고 그러죠. 그 지중해보다 400m가 낮습니다.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물을 흘러주거나 나눠주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자기의 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썩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이 갈릴리 호수의 영성으로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나눠주는 것이어야지 사해의 영성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오늘 솔로몬의 추락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뒤따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능이요 은사인 것을 기억해서 오늘 누군가에게 나의 손을 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명성과 부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최고의 절정의 부도 가져봤고 최고의 명성도 얻어봤고 최고의 지식의 절정에도 서봤는데 다 헛것이다.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내가 다 쥐어봤지만 헤벨, 아침 이슬 같은 것, 입김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거울 앞에 서 있는 실체 같은 것, 거울이 깨지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림자도 실체가 아니고 입김도 사라져버리고 안개도 마찬가지처럼 헤벨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자식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혹시 그것이
솔로몬이 얻었던 명성과 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내 자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계산적이고,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은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은 현실에서 꽃 피우는 것이고, 현실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의 영성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이 영성이야말로 더 큰 영성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에서, 세상 속에서, 밖에 나가서 내가 이 교회 안의 영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지혜가 가져온 부와 명성이 오늘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